합장들 하시고 종구업 짓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한이 제신지는 나무 삼만다 못다이 남모 홈두루두루짐매 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 남모 홈두루두루짐매 사방화 개경계야 무상심심 인묘법 청만금 난조하금 묵연덕수제야 원해열의 진시류의 개법장기는 옴마라 남하라이다 옴마라이 남하라다 옴마라 남하라 청강천유선울이라 무성심심미묘급이여 백천만급의 난조라 모임이 답을라나. 자, 약사견 약사 7불 보는 공덕경. 오늘은 이 경전을 시작하면서 제 약사견 저 뒤에 있는데 뭐가 있어? 멈추고 저걸 가져와도. 책? 예. 어떤 이거 경전? 네. 오케이. 괜찮아요. 안 멈춰도 돼. 우리 미어설이 없잖아. 괜찮아요. 그 음악 키우면 돼요? 아까 그거 했던 거? 음악 반절만 엮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강의 저번에 서장했고 첫 강의 제대로 들어가면서 구독자, 불자 아닌 분들, 세상에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모든 대중들, 전쟁 속에 있는 전쟁 난민들, 허기진 귀한 난민들 모두 다를 위해서 노래 한 곡 시작하겠습니다. 좀 크게 넣어도 돼요? 가진
엄마 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난세 중에 난세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온 지구촌의 구석구석이 전쟁, 기아, 기후 변화, 모든 것이 완전히 그 난구 끝에 와가 있습니다. 소성이 지금 부처님 시봉하고 수행한 지가 이제 올해 차 54년 차 들어왔고, 일본서 11년 매를 맞고 번 돈으로 전 세계의 수행처 대사들, 대단한 큰 스님들이 있는데 다 날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를 맞고 그 버는 돈으로 선수 생활에서 50%는 공부하는 재료, 50%는 어려운 난민들 돕는데 이제 눈을 떠서 보내고, 한국 들어올 때 돈 430만 원 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정확하게 30년 전, 32년 전 정도 되겠다. 31년 정도. 그래서 암자가 하나, 그때 이제 울산하고 부산 내려간 쪽에 사는 게 아니고 임대가 나와가지고 350만을 넣고 월 40만을 하면은 그 시작을 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다 된 암자가 있어서 그거를 계약을 하게 됩니다. 들러 이제 350만을, 전재산 430만을 350만을 다 건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이중 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교묘하게 저까지 총 6명의 스님한테 돈을 걷어서 사기를 치고 달아나게 됩니다. 짐을 다 사서 들어가는 날 나만 아니고 6분의 스님이 똑같이 들어와가 있어서 다른 스님은 그래도 먹고 살만한 스님들 같았는데 나는 그게 전재산이었기 때문에 낭떠러지 벼랑 끝에 서가 있었던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도 없고. 그때 아주 너무너무 그 비참하고 난감하고 인간에 대한 배신감 이런 거로 너무 그때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 많이 힘들었어요. 한 2달 힘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탁발을 하고 조금씩 하면서 한 200여만의 돈을 모아서 이제 포교원 1호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어려울 때 제가 그 지금 7권의 교재 쓰고 한 권의 책을 따로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만원의 기적입니다. 보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주머니가 원만하고 찼을 때 보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어려울 때 마음을 낼 수 있는 게 보시입니다. 그래서 그 만원을 기아난민 하는데 그 구자를 트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약사경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 경전을 하나하나 탐독해 나가면서 마음으로 사유하고 사경하고, 저는 경전 공부할 때 특이한 방법이 사경을 거의 합니다. 사경을 보통 한 10번 이상 하게 되면 이 경전에 부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온전히 마음으로 다 들어오면서 몇 페이지의 중요한 단락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새겨져 버리죠, 마음속에. 그래서 경전과 책이 틀린 거는 길경자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책이 아닙니다. 경전을 책이라 부르면 안 되고, 경이라는 것은 내가 어두운 깜깜한 밤, 칠흑 같은 밤에 한 치 앞을 나갈 수 없는 지금 상황을 오롯이 밝혀주는, 자, 대서양 태평양 한복판에 나침반도 없고 풍랑이 칠 때 어떻게 됩니까? 한 줄기의 등대가 생명을 구하듯이 똑같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그냥 요걸 10,000원 주고 쿠팡에 시켜서 배달료 3,000원 주고 집에 있다 해서 던져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 최고에 또 뭐 얹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전은 모시는 겁니다. 경전은 모신다는 거죠. 뭐냐? 이게 7불 7분의 부처님이 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기 때문에 모신다는 그 마음을, 스님 어떻게 해야 경 공부를 그러면 잘 할 수 있을까요? 모신다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성스럽게 접근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강산이라는 그 교사님의 노래를 들어봤겠지만, 가사 내용 하나하나 구절이 거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글자 내용입니다. 노래가 아니고 단순히. 똑같습니다. 경전이라는 것은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막힘이 없고 잘 나갈 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고 정말 기댈 데 없을 때 이 경전에 의지를 하고 부처님의 정말 옷자락에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하면서도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 경전이 나한테 정말 엄청난 길을 제시해 주게 된다. 그렇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초발에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걸 우리가 불퇴심이라 그럽니다. 수행은 어떻게 지어간가?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이 물러남이 없이 그대로 예리하게 이어져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공부의 도를 이루는 가장 큰 길이다. 그래서 19페이지 서장을 이제 넘어갔고 앞에 인사하는 거, 뭐 이거는 기도하는 방법은 스님 유튜브에 새벽 기도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제1장 법을 청하다 해서 지금 스님이 천수경을 쳤죠. 천수경을 쳐서 법을 여는 법장을 열고 개법장을 열었죠. 개 열었다 열겠자. 개법장지는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법을 청한다. 내일이 성도제일입니다. 부처님이 500생애 만에 도를 소득한 날이고 또 약사제일입니다. 그러면 스님 약사제일은 왜 음력 8일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불자가 꽤 있어요. 음력 초하루부터 음력 보름까지의 날짜 중간에 만원이 들어갈 때 이제 달이 가장 탄력을 붙는 날이 음력 8일이다. 음력 8일은 길일이다. 또 음력 8이라는 숫자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 그 눈치 빠른 분들은 알란지 모르지만 도복 중간에 굴신하는 동작이 보면 전부 8번씩 이렇게 합니다. 앞뒤 좌우 흔드는 거를 8번씩 이렇게 넣어놨죠. 자, 어디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는 이거는 팁을 드리는 겁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아플 때 이렇게 그냥 쭉 물리는 게 아니고 8배속으로 가서 8번을 훑고 또 안 풀리면 2, 8이 16, 16번을 훑고 그래도 안 풀리면 3, 8이 24로 훑고 요게 8배속의 비밀입니다. 8정도, 8상, 철용, 8부. 자, 그러면 이제 책 내용을 한번 쭉 앞에 강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문으로 왼쪽에 대가 있고 국문으로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풀어놨죠. 그렇게 보면은 이와 같이 저는 들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중생들을 교화하러 다니시며 비사리국의 강음성에 즐거운 노래가 흘러나오는 요염수에 이르렀을 때 덕이 높은 스님 8,000명과 큰 보살님들 36,000명이 부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이름이 지혜가 어떤가는 문수, 모든 중생의 실체를 자유롭게 보시는 관자재, 자비로운 마음씨의 자시보살, 착한 모습의 선현, 큰 지혜의 대해, 밝은 지혜의 명해, 삼봉우리처럼 드러나는 삼봉보살, 변제가 어떤가는 변봉보살, 오모한 도리가 있는 지모교봉보살, 온갖 번뇌를 초월한 불공초월보살, 미묘한 소리, 미묘한 보살, 늘 정법을 사유하는 상사유보살, 건강절을 손에 쥔 직건강보살, 이와 같이 큰 보살님들은 전부 윗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 국왕과 대신, 바람은 거사, 천룡팔부 사람 아닌 중생의 모습을 갖추니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중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공경하며 설법을 듣고자 애워싸고 있었다. 부처님의 설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으며 그 가르침의 뜻이 오묘하고 순수하여 오롯하고 맑고 깨끗한 보살행의 모습이니 모든 이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이익과 기쁨을 얻으며 미묘하고 오묘한 수행의 원력을 다 갖추어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이제 왼쪽에 한문에 이제 풀이를 이렇게 오른쪽 했는데 이제 풀이가 좀 부족한 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 중간쯤에 가서 보면 이제 천룡 팔부라고 되어 있죠. 천룡팔부는 불법을 여러분이 수행을 하기 시작을 한다. 또 불자 지배합니다. 스님이다. 절가람이다. 뭐 이렇게 되기면은 총 천룡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 바다와 모든 물의 신을 수하는 용신, 그 다음에 야차, 그 다음에 근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 이렇게 해서 총 8분의 이 불법을 수호하는 천룡팔부, 이게 이제 천룡팔부라는 큰 절에 가보면 주석에 이렇게 써져가 있는 데도 꽤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이제 이게 수호신이라 그러죠. 수호신. 또 뭐 자기 마음의 수호신, 이렇게 해서 불가인은 이렇게 천룡팔부라는 그 8가지의 이 신중님입니다. 신중들이 반드시 수행하는 수행자, 또 불자 집안 천절애를 이렇게 보호하고 응호를 한다. 그래서 최고 위에 보면은 이제 문수보살, 지혜가 좋은 사람들을 문수보살이라 그러고 문수행이라 그래서 불자들한테도 이제 그 스님들이 수계를 할 때 불명을 내줄 때 여자들을 문수행이라는 그 불명을 많이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지혜를 간장하는 보살이다. 그럼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우리가 증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문수보살을 이제 못 본 분도 있으니까 문수보살 이렇게 옆에 양가에 상투를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모양은 사람 모양인데 소녀 모양이죠. 이렇게 상투를 딱 틀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문수보살님 문수, 지혜가 내가 좀 부족할 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이렇게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 그 문수보살 같은 지혜.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중생의 실체를 관자재 보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천수, 천안, 관, 자, 재, 보, 살, 대, 다, 라, 니, 경. 이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14개의 자를 줄여놓은 것을 천수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불자들이 젖집에 가면 전부 다 이 천수 반야 고환경 기본 베이스로 다 깔고 가는데,
천수경의 원래 이름이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 대다란이 경을 탁 축소해 놔서 세자로 천수경이라고 그러죠. 그럼 천수경의 핵심이 신묘장구 대다란이죠.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뭐예요? 간세음 보살님의 33응식의 모든 불보살님을 불러서 찬탄하는 오묘한 도리가 있죠. 그럼 관자재, 여기서 얘기하는 관자재 보살은 천수, 대중이 고통스러울 때 1000가지 손과 천안,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귀를 가지고 대중의 고통을 살핀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이렇게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지고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괴물이죠, 괴물. 우리가 모든 것은 이제 비유경이라 그러는데 경전의 내용을 이대로 읽으면 안 되고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걸 반드시 비유법으로 이제 강독을 들을 때 강주가 이제 풀어줄 겁니다. 이렇게 선임같이 풀어주면 간세음보살님은 실제 그런 게 아니고 중생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 한 눈만 가지고 한 귀만 더 가지고 들어가지고 중생을 다 구제를 못하니 이렇게 다양한 손과 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다 열려 있다 이 말이죠. 자, 요 위에 똑같습니다. 자애로운 자시보살, 선현보살, 대해보살, 대해보살, 명해보살, 삼봉을 이런 불보살님들이 전부 다 한 분 한 분 다 뭐예요? 불법에 우리가 삼천대천세계라 그러죠. 요 앞에 이제 쭉 바로 앞장에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덕이 높은 스님 8,000명과 큰 보살님 36,000명이 와가 있었다. 자, 이 숫자 8,000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8,000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불가의 8가지 숫자 얘기했죠. 8 정도, 조금 전에 얘기하는 천룡 8구, 8하고 인연이 그 불교는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지 진짜 그 8점이 왔는가? 자, 두 번째, 경전을 수행하고 강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잘 읽는가 이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경하는 게 1번. 사경을 하고 나서 내가 독경을 하고 이 뜻을 알고자 하면 이 경전을 읽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경전을 독경하고 사경을 하고 이제 이 공부를 할 때는 강독을 마찬가지. 그때에 요 책에 있는 그 당시에 그대로 내가 그 자리를 가보는 거야. 선생님, 그거 어떻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자, 지금 요 경전을 견장 읽지 마시고, 이 부처님의 그 제세 당시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는 자리에 내가 여기에 지금 법회에 참석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참 떠올려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8,000명의, 또 36,000명의 대불보살들이 있는 지금 법회의 산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가 있구나.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경전을 읽고 강독을 하게 되면 이 경전이 굉장히 오롯이 책 따로 내가 아니고 내가 이 경전 속에 그대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전이 아주 지혜롭게 와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20페이지에 이제 그 밑에 한번 쭉 보면 1 해가지고 불법을 수하는 8분의 그 천룡 8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죠. 여기 쭉 보면 건달바, 여기 이제 위에 8분 가운데 4번째 건달바라는 이 불보살 즉 신중님 가운데는 제석천을 섬기고 음악을 담당하는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스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시로 내가 설명을 하지만 세상에 영안이 열리기 전에 완전히 공부가 신안이 열리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신을 측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측정이 안 되죠. 왜? 왜냐하면 중생들은 지식과 시공간 안에 3차원 안에 딱 갇혀 있고 신계의 세계는 4차원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가 딱 열려야 진짜 이 신들하고의 그 접합이 되고, 접신 아닙니다. 접신하고 이 틀린 겁니다. 접신 그냥 나 아무것도 없는 조상신이 들어오는 게 접신이고, 그 귀신 들린 거. 실제로 이 신계라는 세계가 3차원과 4차원 공간 속에서 존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신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많은 신 가운데 남성부주 동양 대한민국을 건장하는 신은 바로 제석천왕입니다. 이 제석천왕님이 이 한국 땅을 간장을 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장독대에 물 떠났고 이거 빈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제석천왕한테 빌은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도. 어떻게? 아이고 천지신명님이라고 옛날에는 제석천왕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불러서 할머니는 천지신명님이시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강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천, 지, 신, 명이 들어가 있죠. 천이 어디입니까? 백해죠. 지는 해음이죠. 신은 전중입니다. 자, 그러면 백해는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게 우주의 신성이죠. 지는 나의 신성이죠. 전중. 신은 지구의 신성입니다. 그러면 이 제석천은 결국은 오늘 1강 때 강독 1강 때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겠지만 기독교도 마찬가지 모든 세상의 종교는 종교에서 지향하는 경전이 만들어지고 지향하는 것은 결국은 수많은 방법으로 우주의 신성과 지구의 신성과 나의 신성을 가리키는 또 다른 하나의 방편입니다. 이게 경전입니다. 자, 공부할 때 가장 잘못하는 게 뭐야? 부처님 나라가 따로 있네? 그래? 거기에 천국이 따로 있고 극락이 있구나. 내가 공부를 잘하고 선덕을 많이 쌓으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불자들이 공부 안 하고 어두우니까 얼마 전에도 이런 그 사기 사건 많이 일어나죠.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구석구석에 보면. 뭐 어떤 종단 스님이라고 내가 폄하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전국의 검찰청 앞에 대 앞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 판검사들까지 다 속아가지고 고려등 같은 강원도 뭐 어디에 그렇게 큰 절을 짓고 불과 한 15년 만에 뭐 천문학적인 불사를 했잖아요. 책 한 권 만들어서 그 책 읽고 자, 책 읽고라는 게 경전 1강 때 왜 얘기를 해주냐면 책은 완전히 덕도가 된 도인이 풀어주는 거를 강독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이대로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내용 자체가 신비로운 거예요. 그냥 신비주의가 돼버리면 공부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안에 덕혈애가 풀어야 됩니다. 풀어서 이 내용은 결국은 뭐야? 강독과 기도는 스스로 풀어서 스스로 그걸 받는 겁니다. 뭐라고? 스스로 풀어서 스스로. 기도는 부처님한테 했는데 그 부처님이 어디 있어? 결국은 본인입니다. 본인.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받는 거다. 온전하게 마음을 넣고 공부하는 것은 내가 품은 그 마음을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때 뭐라고? 늘 긍정, 기쁨, 선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그 마음이 우주신과 결합되고 우주의 신성은 지구의 신성과 결합돼서 나의 신성과 일합이 됐을 때 온전히 내 몸에 삼성이 바로 선다. 삼성이 바로 서기 전에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욕심입니다. 부질없는 욕심이고 그 삼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편으로 이 경전 강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하는 것이지 결국은 그걸 이뤄서 뭐 이상한 신계를 본다. 그건 전부 다 잘못된 방법이다. 정통 수행은 원래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원래 내면의 마음 자리를 정확하게 깨차고 보고 그 내면 자리를 그대로 어떻게 현재심,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각 세계,
각 종교가 틀리고 이념이 틀리고 종교 전쟁이 지금도 지구촌에서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이게 뭐야? 깨달은 자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보리타쿠마 보살 하나, 법사 하나 잘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 자, 스승이 법사를 잘못 가르치거나 교회는 목사가 밑에 이제 올라오는 목사를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돼? 신도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강자 들어가죠. 미칠 강자 들어가는 거예요. 강신도가 돼버리거나 이러자면 이제 그건 끝난 겁니다. 본인 공부가 끝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끝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1장에서 19페이지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뜻이 지금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23페이지로 딱 넘어가서 보니까 그때 법의 왕자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위엄과 신통의 힘을 이어받아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의 표시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며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 모아 합장 공경했다. 이게 뭐예요? 우족이, 자, 우측족이, 이게 뭐야? 반합장 공경, 이 금강경에도 이 구절이 나오죠. 이게 뭔 얘기냐면 부처님한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요.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대고, 스님 안 보입니다.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합장 찬탄을 했다요. 무릎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한테. 그래서 이게 금강경에도 이대로 나옵니다. 두 손 모아 공성이 부처님에게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지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천신들과 법을 듣기 위해서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오직 불세존께서만 천바심하신 때부터 언제 500생애 전부터 이 말이야.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월을 온갖 부처님의 국토에 대해서 보시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저희들과 오는 세상에서 부처님의 모습과 법을 형상만 아는 중생을 위하여 온갖 부처님의 명호와 본원용으로서 공덕 및 공덕으로 장엄된 국토와 훌륭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법문을 듣는 중생들이 업장이 소멸되고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수행해서 요 불태전이 또 나오죠. 물러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자유로운 마음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법문을 듣는 중생들이 업장이 소멸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스님이 요 유튜브를 통해서 다음에 이제 종교 재판이 끝나면 뭐 정식으로 불교 방송에 이런 데서 이제 강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굉장히 이제 물리쳐 왔는데, 자, 이게 뭔 얘기냐? 절집의 스님들이나 무당들이나 철학관에서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 뭔지 아세요? 전생업입니다. 전생업. 자, 아무것도 모르고 우매해갖고 되는 일이 없고 자식 새끼 잘못되고 남편 앞세우고 하는 일은 안 되고 식당에 그릇 닦으러 갔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 남은 자식마저 병이 들어가지고 허렁허렁하고 있으니 가서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네 전생업이 너무 두터워서 조상이 앞길을 막고 있다. 그러니 천대제를 올려서 이 조상을 먼저 천도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이 아도 병도 낫고 집구석이 좋아질 것이다. 이게 지금 이 대면천지에, 이 밝은 천지에 전국의 무속인 집안이나 무속은 뭐예요? 조상신을 데려다놓고 일을 하죠. 그럼 중도는 뭐 하고 있느냐? 부처님의 정통 수행법을 가르치지 않고 뭐 하고 있어? 부처님 어부단하고 국제 무당 행동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큰 무당 짓을 하고 있다. 중이 아니에요. 내 스님이 볼 때는 조금 더 큰 국제 무당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도제를 올리면 내 병들은 자식이나 지구석이 몰락하는 지구석이 좋아진다? 그런 이론이 물론 전생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자, 스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천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일이 안 풀리는 것은 현생의 진업 85%를 받고 있는 겁니다. 현생에 잘못 살아온 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85%가. 전생의 업은 15%도 채 안 미칩니다. 사는데. 현생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사업 자꾸 망합니다.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됩니다. 하는 대로 다 망합니다. 전생업일까요? 전생업이 있어서 내가 하는 일마다 망할까요? 아니죠. 현생업이다 이 말이에요. 현생업. 현생업이 뭐예요? 업의 까름하는 뭐예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결과죠. 자, 업 플러스 행동을 한 행위에 대한 뭐예요? 결과입니까? 이게 업입니다. 정확하게. 행동을 한 행위에 대해서 결과다 이 말이요. 이게 업이요. 네 전생 업이 전생에 16,474년 전에 한글을 보는 도인이 있다고? 글쎄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볼 때는 완전히 소주천, 대주천, 태극, 음신, 양신, 청정무의 되기 전에는 이거 볼 수 없어요.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돼. 지구촌에 뭐 한두 명 있을까? 많으면 한 3명 있을까?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오늘 정확하게 이 1강에서 밝혀드릴게요. 내 일이 안 풀리는 이유는 85% 가는 거 선생님 볼 때 거의 90% 이상의 현생업이다.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내 탐욕이 내 눈과 귀를 다 막아서 그냥 하면 되겠지 하고 달라드는 거고. 자, 공무원 생활하다가 퇴직금 받아가지고 한 1억 겨우 갖고 있는 거를 가지고 뭐라도 닭집이를 하면 되겠지 하고 이 많은 대한민국 최고 많은 게 통닭집인데 통닭 메이커 하나 잡아가 한 달 그게 잘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럼 뭐예요? 자영업에 또 실패자 되는 거죠. 자, 부모가 현생업에서 자녀를 잘못 키우고 있는 건 뭐예요? 애기 낳았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가 양가 부모가 엄마와 아버지가 아버지와 엄마가 자식을 두고 첫째 싸우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그 아름다운 향기와 기운을 가지고 애기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적인 여건을 만들어주고 애기들을 어릴 때 현생업에서부터 이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인지의 사대를 가리키고 요즘 TV 프로에 좀 유명한 게 뭐예요? 오보선 박사가 나오는 말 안 되는 애들, 인간같이 하는 애들 케어하는 프로가 생겼죠. 이 그거 뭐야? 현대에 놓은 부모들이 잘못 가리킨 업장이다. 현생업이죠. 그 애들이 전생업이 두터워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부 다 현생업입니다. 스님이 어제 아래 올린 1일 1생 실패작이다 이 말이요. 내가 매일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고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어떤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유하라 이거 수행하면서 경전을 읽는 것도 좋지만 벌써 뭐를 얘기하는지 사유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구름대 같은 천신들이 법을 듣기 위해서 법이 뭐예요? 우주의 신성과 지구의 신성과 나의 신성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을 배우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그게 우리는 불법의 경전이란 이름으로 배우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어떻게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하강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 동안에 피박을 주고 40년 동안에 헤매고 고통받게 만들었죠. 아까 우리 불가에서는 뭐였죠? 사고가 있다 했죠. 39년도 아니고 32년도 아니고 37년도 아니고 40년이라는 건 이 연은 전부 비유법입니다. 경전에는. 비유법은 이거는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련시키죠. 근데 이 사고들이 구약에서는
그 강야를 다닐 때 길이 안 보이죠. 그럴 때 뭘 보고 다녔어?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죠. 밤에는 불기둥을 보고 피해가 다녔고 낮에는 뭉게 구름을 보고 피해 다녔죠. 이게 결국 뭐냐? 내가 마음속에 우주의 신성별과 지구의 신성별과 나의 신성별이 삼성이 되면 내가 갈 길을 우주가 제시해주는 그 길을 내가 명료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불안해할 거 한 개도 없고 우주의 신성 제대로 공부를 하면 우주의 신성이 내가 갈 길을 명료하게 가르쳐준다. 누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신성이 다 들었잖아. 우주의 신성, 지구의 신성, 나의 신성이 바른 삼성을 자리를 딱 잡아서 딱 잡아가지고 내 갈 길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불기둥이나 뭉게구름이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뿐이지 결국은 뭐예요? 온전히 고통받고 힘들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힘들 때 온전히 내 안에 있는 섭이 일어나는 업의 말을 따르지 말고 오롯이 예수한테 모든 걸 맡겨라 그랬죠. 그 예수가 바로 우주 신성인 겁니다. 우주 신성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로 그냥이라는 이름을 만드는 거지. 그 예수 인간의 몸으로 신의 경지가 아니고 신도 아니고 예수 하느님의 아들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주 신성의 하나 된 힘의 원본을 지금 다 이렇게 깔아놓은 겁니다. 지구촌에 하나입니다. 하나. 우주의 신성이 만들어낸 조합물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산하고 쪼개진 거는 뭐예요? 법이라는 글이 생기고 교육이 생기고 법이 생기고 종교가 만들어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깨침을 못 얻었기 때문에 전부 다 책이나 글로서 이론을 전부 다 망각하고 이거를 다 해서 뭘 만들었어? 이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달을 잇자. 너하고 나하고는 틀려 이거 아니야.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 우리 모두는 우주 지구촌에서 어떤 경전도 하나로 통하는 건 우주의 힘밖에 없습니다. 우주 에너지가 전부 통솔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지 두 개가 아니다 이 말이야. 크리스찬이 뭐 불교가 틀린 거, 불교와 기독교가 틀리고, 불교와 마리아님이 틀리지 않다 이 말이야. 전부 하나입니다. 이렇게 알고 모든 것은 이 경전을 공부할 때도 이 경전에 어떤 부처님의 말이나 그런 비유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지 이것이 여기 다른 나라가 있고 비사리국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뭐 모여서 이렇게 강독을 배워버리면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23페이지까지 보면 장엄된 여 밑에 보면 장엄된 국토와 훌륭한 방편으로 여러 가지 모습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뭐 하라고? 중생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떻게 장엄된 국토를 가야 됩니까? 장엄된 국토가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죠. 풍요로운 겁니다.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없는 겁니다. 초악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넘치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이 여여한 것이 장엄공덕입니다. 그 다음에 자애로운 마음은 내가 업장이 소멸이 됐을 때 자유롭고 자비로운 마음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다. 스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가서 조금 살 한 100가마니 팔아다 놓고 사진 한 장 찍고 신문 나오고 보시겠습니다. 그건 자비가 아니고 자비나 선행을 한 또 다른 나의 명예나 어떤 나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욕심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업장이 완전히 소멸돼서 깨달음이 이를 때까지 이렇게 되죠. 자, 이 업장이 소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응? 우리 누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업장을 어떻게 소멸해야 되나? 우리 강 선생, 업장을 어떻게 소멸해야 될까? 나의 잘못된 습관을 음. 하나씩 고쳐나간다. 습관을 고친다. 그거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거기서 막힐 게 있어. 바라봐야 되겠지. 습관이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는 힘이 생겨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지혜가 아니고, 요 이제는 지혜보살, 문수 아니야, 문수. 내 안에 다 들었어. 이 불보살님이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다 있다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지혜가 탁 솟을 때, 그때 문수행이 시작하는 거 아니야. 행 아니야, 행동, 이 말이야. 문수행이야. 이 문수보다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불보살이 다 내 안에 드는 거예요. 84,000 모든 불보살이 내 안에 있다니까. 밖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업장을 소멸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줄 알았지? 그러면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습관은 언제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난다? 어떻게 일어나죠? 막힐 일이 한 개도 없어. 습관은 무의식 상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무의식 때 올라오는 게 100% 습관 아니야. 무의식에 노출되면 무조건 습관대로 하는 겁니다. 무의식이, 자, 잘 봐요. 선생님 늘 얘기하지. 맨날 화장실 문을 열어놨다. 그게 뭐야? 무의식이란 말이야. 가고 있는 건 나를 모르고, 변기 닦고 올리는 거 전혀 모르고. 선생님, 경전 강독하다 부처님 뒤에 계신데 변기 닦고 얘기하면 좀 불경스럽지 않습니까? 니 그렇게 물어본 니 주댕이가 불경스럽다. 자, 이렇게 물어보는 그 마음이 경전을 듣고 있다가, 강서를 듣고 있다가 내가 순간적으로 이분별을 탁 일으켰다는 거예요. 변기 닦고 얘기를 하시네. 온전히 거기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말을 순간으로 헤아리는 것 자체가 전부 무엇입니까? 올라오는 거죠. 이분별로.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난 거 아니야. 알아차림은 두 가지 마음을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은, 온전한 알아차림은 오로지 볼 뿐이야. 그냥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 여기 고정이 실체가 없죠. 옮겨가는 거예요. 바로. 뭐가? 난로 소리가 더 크게 나네? 그럼 어디로 올라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식으로 옮겨가서 저 소리를 간하고 있다. 근데 간하고 있는데 밑에서 초인종이 딱 올려졌네. 누가 왔지? 하고 초인종을 듣는 순간에 중생들은 무엇이고로 초인종 속에 기가 딱 팔려서 그냥 몸이 움직인다. 하게. 그러지 않고 초인종 딱 올릴 때 누가 왔지? 하고 한 템포 죽이고 초인종 소리를 올롯이 듣고 있는 게 뭐예요? 지혜보살이야. 초인종 올렸구나. 그럼 몸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는 힘, 다 일어날 거네요. 손 닦고 이 느낌을 지켜보고 몸을 일으키는 것. 그 다음에 걸음 걸어갈 때 발을 왼발 오른발까지는 안 챙기더라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 이게 알아차림의 출발이야. 아침에 사우나 수행 갈 때, 걸어갈 때 어떻게 그냥 걸어가면서 망상 보는 게 아니고 왼발 오른발을 계속 마음으로 자각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나는 온전히 지금 워킹하고 있는 거죠. 워킹하는데 걷기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는 오로지 공양 받는 여기에 공양의 그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내하고 공양하고 포인트를 맞추고 있으면 공양하는 불보살이고, 운전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운전에만 오로지 마음을 넣으면 운전하는 메디테이션 명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깨어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다. 온전히 오늘 첫 곡에 했던 강산의 음악을 듣고 있다. 그러면 강산의 음악의 그 가사와 음료와 그 사람이 하는 호소력에 내가 딱 들어가서 그 가사 하나하나가 떠올리면서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이 그 음악에 실렸다. 풍요에 실렸다. 그건 뭐예요?
여기 있는 건달바왕이 내가 안에서 일어난 거 아니야. 제석천왕의 음악을 간장하는 건달바가 안에서 발동을 해가 그 소리를 온전히 듣고 눈물도 떨어질 수 있고 그 가사가 온전히 내 폐부 속으로 들어가서 온몸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이게 뭐가? 우리 삶은 전부 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뭐가 잘 되면 알아차림만 잘 되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숙제가 아닌 축제의 장으로 바뀐다고 선생님 얘기했죠. 숙제가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이분별이 올라와서 자꾸 헤아리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망상을 끌어올리는데 망상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또 다른 생각과 생각이 물고 오고 내 미래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거 누가 만들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하나의 마음을 딱 안착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53분 27초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23페이지까지의 경전의 강독이 이 안에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이 내용이 나는 온전히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하면 반드시 다시 얘기할게요. 노트에 사경을 하시면 됩니다. 필사하셔서 하나하나 나는 한문을 같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럼 뭐 어떻게 한문 사전을 찾아놓고 하나씩 풀어야지 이거. 그것도 굉장히 큰 묘미입니다. 그렇게 찾으면서 하면은 거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공덕, 병거에 공을 들인 것만큼 반드시 덕은 있습니다. 사경 공부가 최고입니다. 특히 부처님 경전 공부는 사경을 해라. 노트로 옮겨 적는 게 노트 사경 공부할 때 깨끗이 다 샤워하고 모욕제기하고 딱 앉아가 제대로 된 편을 가지고 정통으로 쓰는 거예요. 그 사경 노트 아무데 던지는 거 아닙니다. 또 사경 해놓고는 경전 모시는 그 옆자리에 사경 노트는 같이 두는 거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23페이지까지 다음 수요일 날은 25쪽 이때 세종께서 문수보살을 칭찬하면서 말씀하셨다. 여기 이제 다음 수요일 날 또 이렇게 강독을 해서 뭐 이렇게 금방 뜁니다. 이게 오래 안 걸립니다. 쭉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이제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완전히 풀기 전에는 책 내용대로만 읽어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뭐 한다? 신비주의로 가고 신비주의. 과연 이런 세계가 있을까? 이렇게 의심이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25페이지부터 하고 질문 있어요? 혹시 우리 법사님이나 우리 강 선생님이나 질문 있습니까? 자, 일단은 55분에서 카트